내 것이 아닌 인생. 기능적으로 한 사람을 평가하고 평가받는 시대를 살면서 우리 안에 수없이 밀려오는 질문이고 고민이죠. 어느 순간 우리 또한 이런 시각에 익숙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면 다시 이 책을 집어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숲속센터교회와 청소년 사역단체인 다음 세대를 섬기는 사람들의 연대 다세연을 섬기고 있는 이지원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자 파커 팔머는 미국의 교육 지도자이자 사회운동가입니다. 그는 지성, 감성, 영성을 하나로 통합하는 교육 철학을 추구하는데요. 미국 고등교육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되면서 교사의 교사라고도 불리웁니다. 저 또한 신학교 시절 읽었던 그의 책,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을 통해 큰 배움과 울림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파커 팔머를 만나고 한참이 지난 2019년 12월, 나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참 고민하던 때 이 책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렇게 넘긴 책의 첫 장에 쓰여진 글귀를 본 후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마다 두고두고 꺼내어보는 책이 되었습니다. 팔머는 자신의 책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밤중에 깨어나 지금 내 삶이 정말 내가 원하던 것일까? 를 물으며 잠을 설쳐본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 여러분도 이 고민 때문에 잠을 설쳐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팔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자기의 길을 찾는 이들에게 부드럽고 솔직하면서도 통찰력 있는 길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나다움을 찾아가면서 나다워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이 책은요, 읽는 내내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내가 한 일들이 곧 내 인생인지. 이 질문은 저자 자신이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30대 초반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있었지만 자신의 영혼이 텅 비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자는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내 것이 아닌 인생을 살 수도 있겠구나. 내 것이 아닌 인생. 기능적으로 한 사람을 평가하고 평가받는 시대를 살면서 우리 안에 수없이 밀려오는 질문이고 고민이죠. 어느 순간 우리 또한 이런 시각에 익숙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면 다시 이 책을 집어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제 자신을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을 존재 자체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저자는 말합니다. 소명은 내가 들어야 할 내면의 부름의 소리다. 내가 살아가면서 이루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기에 앞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내 인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만 한다. 이 깨달음이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자는 중요한 점을 하나 짚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는 것은 자신 있고 자랑스러운 면뿐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것 또는 부끄럽게 여기는 것까지를 다 포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침묵을 통해 들어보라고 합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 안에서 자라온 사람들은 소명이라는 말을 자주 듣죠. 그러면서 이러이러하게 살아야 한다는 어떤 상을 소명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목회자가 된 후에는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나의 소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종종 우리를 버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에 책 속에서 저자가 들려준 짤막한 이야기가 제 안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랍비 주주야의 말입니다. 신은 내게 왜 너는 모세 같은 사람이 되지 못했느냐? 라고 묻는 게 아니라 왜 너는 주주야답게 살지 못했느냐? 라고 물을 것이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아, 소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 자신이 되는 것이구나. 바로 그 나가 되기 위해 여기 내 내면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이구나. 청소년 사역단체를 하면서 청소년들과 그들 곁에 있는 어른들, 목회자, 부모, 교사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드신 그대로 자기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나답게 살아갑시다. 사실 다음 세대 아이들 곁에 함께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혼란 속에서 어른이 되어가는 아이들은요, 아무리 애써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다가서면 멀어지고 그래서 그저 기도로만 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곁을 지켜주는 어른들 중에는 아이들의 아픔을 제 탓하는 부모, 아이들의 혼란을 제 탓하는 교사, 아이들의 탄식을 제 탓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사실 한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눈물로 씨를 심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꼭 하루 종일 꼼지락거려도 제자리에 있는 달팽이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 뭔가를 했는데 변화도 없고 성과도 없어요. 그러면 나는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도대체 뭔가? 이 아픈 질문은 이제 나 자신이 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저자는 이 질문에 대한 길을 책에서 하나하나 안내합니다. 저자는요, 소명을 참 자아를 찾아가는 여행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더 이상 내면의 진실과 외면의 방식이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은 우리에게 되어야 하는 모습이 아니라 지금 그대로 모습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건넵니다. 우리가 종종 소명이라는 이름의 길을 가다 탈진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이유는 내게 없는 것을 주려고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명은 우리 앞에서 길이 열려질 때뿐 아니라 오히려 나의 어두움과 한계를 만나 때로는 우리 뒤에서 길이 닫히는 것을 경험할 때 오히려 소명이 더욱 선명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요, 책의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신은 존재의 토양이다 라는 틸리의 말을 인용하면서요, 참 자아를 찾기 위해 아래로 내려가자고 합니다. 우리가 완전해진다는 것은 나의 약함과 강함, 약점과 재능, 어두움과 빛 중 어느 하나도 거절하지 않고 포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아래로 내려가 우리 자신을 다 끌어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신과 함께 존재할 수 있고 결국은 다른 사람을 위한 봉사의 삶, 바른 리더십으로 살 수 있다고 말을 맺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자신을 향한 질문을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서 나는 누구인가로요. 이 책을 통해 삶이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들을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의 한 귀퉁이에 생각을 적어가면서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이 만드신 본성 그대로 가장 나답게 사는 길을 발견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